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그리고 처음 이 복음을 따르던 교회도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의 복음은 유대교 안에 새로 생겨난 하나의 종파처럼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시에 예수 믿던 자들도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말씀과 함께 구약부터 지켜온 모든 전통과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베드로 일행이 이방인 로마인의 집에 방문하고 그들과 교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통 유대인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용납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은 베드로에게 비난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어긋난 행동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정통 유대주의와의 갈등과 논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베드로는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이 3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넬료를 방문했던 베드로와 함께했던 일행이 6명이었다는 것 등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시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하면서 사람인 자신들의 뜻이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분명한 개입임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복음이 임한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 반복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또한 자세한 사항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 민족, 전 세계로 향하게 되는 이 첫 모습 가운데 천사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께서 직접 이방인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셨다면 이러한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까지 보내신다면 직접 고넬료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번거롭게 유대인 베드로에게
또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고 또 그것을 해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개입 없이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면서 격려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예수의 복음이 산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사명은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게 이 사명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요, 기회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내하고 수고해야 하고 또 땀 흘리며 또한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했지만 베드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난받고 오해받았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을 통해서 꺼리낌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또한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또 고난 속에 인내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우리에게 영광이요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희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 그리고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마주하는 오해와 비난과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증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